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교 후에 설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들이 워낙에 다들 깊으신 질문이신지라 역시 배아교회는 수준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깊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년 부흥의 1주차 배화교회 성도님들의 후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 하나씩 한번 6개 정도, 사실 6개보다는 좀 더 많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 6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2개의 질문을 하나에 묶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6번째 저한테 주신 질문은 청년께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저는 배화교회가 신앙생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렵고 성경은 읽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처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성경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성경은 불면증 치료제라고 하죠. 일단 읽기 시작하면 주무시는. 최근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른 생활 지침을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닐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아주 정말 근원적인 질문. 이게 착하게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약간 의미가 이제 상통하지 않나 라고 싶어서 이 2개의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바른 생활 지침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가 바른 생활을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속된 표현인지라 이런 표현 때문에 좀 마음이 거리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시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바른 생활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테마 아래 착하게 사는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사이에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외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창조 세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까지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발판으로 삼는 것 저는 너무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신앙생활 첫걸음 떼시는데요. 응원하겠습니다. 물에 완전히 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 이후 없어도 되는 행위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유대인들의 정결례식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결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결례식이 예수님 이후에는 없어도 되는 행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결례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식과 그 내용, 그 형식과 모양은 어떻게 바뀌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우리 이걸 갖다가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물에 완전히 담갔다 나오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없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해야만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조금 너무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가. 우리 실질적으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옴까지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변화들, 이 변화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한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결 목욕탕을 통해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과 세례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세례가 없는 것은 이제 당연히 세례가 없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례가 있다. 그런데 이 정결례의 신약판 버전이 아마 세례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결례와 세례에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정결례는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는 나의 그 마음의 다짐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딱 한 번 한다라는 것, 이제 그것이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생명의 물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다 알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처럼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배경 지식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여러분의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성경의 역사서는 관심을 가지고 쓴 것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쓴 것이다 라고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이런 또 깊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쓴 사람의 그 시대와 그 사람의 위치를 이해하셔야지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경책을 공동체가 함께 읽었다면 그 공동체가 읽었던 그 시대와 배경과 상황을 아셔야지 또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상황과 성경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호방을 이렇게 막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듣자 보면 딱 듣자마자 곧바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행동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겁니다. 시대적인, 시간적인. 그 시간적인 간극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점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역사적인 관점이나 신앙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배치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은 좀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지난주 설교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에서 이걸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하는 것 사이에서 둘이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상과 벌도 주실 수 있는 분, 엄격하게 우리를 재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상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상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고 은혜와 또 심판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심판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이 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두 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더 구체적인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의 리더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의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격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고 또 뉴스를 통해서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가 있었던 그 저녁에 딜런 루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딜런 루프인 그 백인 청년이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총질을 한 거예요. 스스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종전쟁을 시작할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결단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던 흑인 9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직후에 도망을 쳤지만 이제 곧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총격전도 아니죠. 그냥 무차별 난사가 있었던 그 다음 날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종차별과 증오가 빚어낸 그 끔찍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미국 전역이 들끓었고 사람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LA 폭동과 같은 또 다른 흑인들의 폭동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이런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미국 전역이 이러한 폭동에 휩싸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보여준 피해 당사자 유족들이 보여준 이 의연한 모습 때문에 미국 사회는 또 다른 신선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티완자 샌더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인 펠리시아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몸 어느 한 구석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총을 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범인을 재판정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있었던 희생자의 가족들과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모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클레멘타 피크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클레멘타 피크니 목사님의 추도식, 이 추도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보여준 은혜, 피크니 목사가 설교했던 은혜,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에서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Amazing Grace를 계속 반복하면서 연설을 끝내는 듯 하더니만 낮은 소리로 우리나라 그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Amazing Grace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이던가. 그 은혜가 나처럼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셨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온 아들이라네. 나는 한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보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 잔잔한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감동을 주는데요.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런던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상선을 탔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11살 때 도제로 상선에 오르기 시작해서 이 무역업에 종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 무역에 종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 그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수송선의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 그냥 바다에 던져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저 재산의 가치로만 느껴졌던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존 뉴턴도 노예에 대한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978년 5월 10일에 22세 맞던 이 22살이 되던 그때에 아주 일대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22살 때 이미 이 존 뉴턴은 선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원래 아버지는 캐톨릭 신자였고 어머님은 성공회 교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 의하면 처음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러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처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배가 기적적으로 그 폭풍우를 벗어났고 무사하게 런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6년간 이 존 뉴턴이 노예 무역에 더 종사하긴 했지만 그 6년 동안 이 노예들의 조금 더 나은 처우 그리고 이 사람들 좀 더 낮게 대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자기 배에 그 위생 상태나 이 사람들에 대한 식량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1755년에는 건강 악화라는 이유로 배에서 하선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72년도에 바로 우리 이 찬양 Amazing Grace를 작사했습니다. 이 곡은요,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래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그 뿌리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때가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그러니까 17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810년, 2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큰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특별히 미국의 남부 지역인 지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미국 남부 지역의 침례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설교하던 설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서 살았으며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죄인인 나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미국 전역에 널리 애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중에도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남부군과 북부군의 애창가, 그리고 애청가가 되었다. 그리고 늘 사랑하는 찬송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것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부군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부군은 이 노래의 가사가 쓰여지기까지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존 뉴턴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존 뉴턴이 왜 이 노래를 작사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양심상이라도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상식과 뭔가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남부군은 흑인과 흑인 노예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존 뉴턴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부군이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도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이고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했던 때가 있었고 특별히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하고 여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구원과 은혜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찬송의 맥락과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가 바로 그런 책들인데, 이 책들 중에서 전도서와 욥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실존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누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자리로 내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보면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전도서와 욥기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와 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욥은 의롭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은요, 처음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그런데 화근은요, 친구들이에요. 욥에게 4명의 아주 지혜로운, 그래요,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지혜로운 친구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친구가 와서는 욥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해? 너는 의롭다 생각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봐.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욥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긁는 거예요. 욥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 사람을 재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고통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도요,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말해 성공의 신학, 번영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지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생소한 일도 아닙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이 지적이기까지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아주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점점 내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식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베기 시작하면은요, 그 지식이 넓고 깊을수록 베는 그 칼날도 더 깊숙하게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요, 그 칼에 자기도 베어서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욥은 그런 4사람에게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휩쓸리다가 자신도 결국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 친구들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가?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 것 같으니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자 주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섭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데 속사포처럼 쏟아내십니다. 38장부터 2장에 걸쳐서 정말 잠깐 중간에 욥이 대답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님이 욥에게 너 할 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이외에는요, 심지어는 대답할 것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이 할 말을 계속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섭리와 그때의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욥이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또 사람만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욥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 욥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그 욥이 하나님께 하는 마지막 대답이면서 동시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된 욥이 하나님께 쓴 반성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욥이 쓴 반성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도 못한 것을 안답시고 이야기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반성문의 핵심 문장이에요. 그럼 욥이 알지도 못하고 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과 번영의 신앙. 성공과 번영. 여러분, 나의 성공과 번영의 렌즈로 바라보면은요, 나의 성공과 번영의 렌즈로 바라보면 현실은 괴리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옳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은요, 이런 고백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은 분은 아니실까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지금 내가 얻으려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일 뿐, 그것 때문에 관계가 헝클어지거나 사회가 흔들리거나 자연이 파괴되거나 하나님의 세상과 그 섭리의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발자국 물러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반복이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고난에 그냥 늪에 허덕이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우리가 맥락 없는 기도를 하는 원인입니다. 남부군이 맥락 없는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맥락 없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남부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자기 위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집신 파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학신 파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집신 파는 아들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주구장창 비 오면 집신이 안 팔리니 해가 쨍쨍 내리쬐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까? 나에게는 집신 파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학신 파는 아들도 있는걸요. 또 정말 해만 쨍쨍 내리친다고 한다면 곡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냐는 말이죠. 그거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집도 생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집신 장사도 접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에 대한 맥락 없이 그저 지금 당장에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기도,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기도, 이런 기도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새해에는 새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 위한, 나만을 위한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연말에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배화교회 성도들,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배화여대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많은 자기 개발서가 나에게 집중하라고, 나의 행복을 집중하라고, 나의 성공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한심스러운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할 것이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마음 알게 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맥락 없는 기도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